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살 것이고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의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 청사진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은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재판관에 대한 규례를 배웠는데 오늘은 왕에 대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면 때와 경우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생긴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앞서 생각하면서 오늘 모세는 출애굽 2세대 이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 본문의 이 14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 우상 숭배의 분위기가 벌써 스멀스멀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주변의 모든 민족들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변 나라의 왕들을 보고 여러분 당시에 다른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왕권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은 아직 왕정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왕들이 다스리는 것을 보거든 그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무슨 우상숭배의 분위기가 들어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고대 왕들은 우리가 배울 하나님이 명하신 왕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여기 본문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하는 이 말은 고대 고고학자들이 토판을 발견했어요. 발견된 그 고고학 토판에서 이런 글귀를 본 거예요. 이집트의 왕 바로는 바벨론의 신, 태양의 신이 제일 으뜸가는 신이었거든요. 태양의 신 레 또는 라, 르 이렇게 다 읽어요.
레의 얼굴과 모양을 닮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바벨론에 있는 마르뚝 신이 있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왕은 마르뚝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판이 말하는 게 뭐냐면 당시 황제들만이 신의 형상과 얼굴, 모양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왕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대에는 단지 왕만이, 제국의 왕만이 신의 아들이요, 신의 형상이요, 신의 얼굴과 모양을 본받은 신의 현현이다, 신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유일한 자라라고 해서 왕의 통치는 곧 신의 통치였고 왕은 곧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노예적 숙명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패러다임 속에 딱 갇혀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바로 밑에서 통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는 신인 거예요. 신 아래 우리는 마땅히 노예라는 그 숙명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를 위해 존재하는 자들일 뿐이야 라는 이 세계관 속에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그 삶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신음하며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가지고 이제 신의 산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천지개벽할 일이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바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노예적 숙명론을 가지고 태어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당시에 제국을 뒤집어 엎을 만큼 혁명적인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적 운명관을 가지고 바로의 폭정과 억압 또 군림하는 왕의 그런 모습에 이들은 당연한 듯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사 이제는 너희는 노예적 삶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백성 삼고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고, 그죠? 그리고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이요 나의 형형이요 나의 모든 통치권을 부여하는 왕적 존재로 세웠으니 이제는 왕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그 언약에 나타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은요 신정 통치 체제였어요. 왕이 없었어요. 12지파가 있었지만 12지파 연합체였지 왕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왕이셨던 것이고 그들은 왕의 백성으로서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당연히 왕적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왕의 통치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야 할 대상이었을 뿐 왕이 필요 없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주변 나라를 보니까 자칭 신이라 군림하는 왕들이 있는 것이죠. 신의 통치권을 받고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 신이라고 외치며 백성들을 노예화하는 이집트의 바로왕 같은 그런 왕들의 제국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그러한 왕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도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우상 숭배입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다른 왕들은 전부 다 자기의 신의 형형으로서 그 신을 대리하는 자로 자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들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한 우상 숭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요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우상에 물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왕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세상의 왕을 요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8장을 보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 때에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늙어서 자기의 두 자녀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사들은 전쟁이 나면 왕처럼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야 됐고, 평시 때에는 재판관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판결하는 일들을 했는데, 지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판결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불의를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다시 애굽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애굽에서 너희가 그런 불의를 겪고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셨는데, 너희가 이제 와서 도리어 불의한 재판을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사는 땅을 다시 애굽화하는 그런 악행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데 그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무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2번이나 지도자의 자질 문제로 곤욕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 그 케이스가 언제였냐면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때 그가 이제 사무엘 앞에 있었던 사사였는데 자기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이제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들을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의 아들들까지도 지도자로서 합당치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신명기의 말이 그대로 적혀있죠. 다른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우려하던 일들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 말기에 지도자들의 타락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우상의 가치에 물든 세상 왕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런 위기의 시대일수록, 위기의 때일수록 누구를 구해야 합니까? 더? 자기들의 왕이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로 인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게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이 땅에 다른 진정한 왕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되신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반영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현현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현현, 신의 현현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그 왕 되신 하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보여줘야 하는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의 왕을 구하듯이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죠? 우상의 통치는요 분명한 것입니다. 바로 왕 아래 갑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거 뭡니까? 갑을 관계 논리 때문에 늘 우리는 고통을 하고 또 싸우고 투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달라서 우리를 갑을 관계의 종속 관계 속으로 넣어버립니다. 거기서 누군가는 노예화시키고 누군가는 희생시키고 그를 통해 누군가는 높은 자리,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부와 권력을 독식하는 그러한 세상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간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세상의 통치를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된 왕을 구하는 것처럼 그들의 삶을 어디에다 종속시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불의한 가불 관계 속에 자기의 인생을 종속시키는 그런 우상 숭배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말기에 모세의 예언대로 백성들이 세상 왕과 같은 그런 왕을 구하자 하나님은 미리 신명기에서 그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왕을 허용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의 통치는 세상과 전혀 다르다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왕의 상, 왕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그 왕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진정한 모습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15절부터 한번 차근히 보면요,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볼까요?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여러분, 왕의 조건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15절 후반절 보세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타국인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 그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를 전달해야 될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백성이니 그 민족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내가 택한 왕 중에, 특별히 너희 백성 중에 내가 왕을 택하겠다, 너희 형제 중에 왕을 택하여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6절과 17절은 대표적으로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러분 16절 전반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패권 국가였죠. 그런데 이집트가 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병 전술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말들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병 군대가 출동하면요, 당해낼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의 말을 다 수입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기르고 기병들을 길러서 군사력을 강화했는데,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뭘 금하셨어요? 이집트의 말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여기 이후가 어떤 이유일까요? 출애굽 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다시 그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말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집트에 가야 되죠. 그런데 주님 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길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집트의 힘을 얻으려고, 이집트의 군사력을 얻으려고 다시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흑암 권세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흑암의 권세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사 값을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런 값진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 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통치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집트의 힘, 이집트의 군사력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가서는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은 단지 이집트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쪽으로도 사신을 보내고요, 온갖 사방의 힘을 얻으려고 늘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여호사밧 왕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찬송을 부르라고 하세요. 찬송을 부르니까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다 싸워서 이겨주셨던 거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애들 이야기 하나 동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앞서 도우시고 앞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힘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7절 말씀 또 먼저 전반절을 보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왕이 금해야 할 것은 왕비나 첩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들은 왕비나 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솔로몬은 뭐 엄청나게 많은 왕비와 첩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정략적인 이유였습니다. 정략 결혼인 것입니다. 외교예요, 한마디로. 왕이라면 당연히 이런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고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내들에게 마음이 미혹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에서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열왕기상 11장 1절 2절을 보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벌써 솔로몬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집트를 한쪽에 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방에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의 경고가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를 보고 갖다 쓴 것처럼 여기에 그대로 써놨잖아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4절과 9절을 보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늙었어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9절 말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떠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최후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방과 동맹을 맺지 않아도, 여러분, 그 땅의 평화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데,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 세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 17절 후반절을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부를 쌓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에 보면 특이한 단어가 3번 나타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5절에 보면 왕을 세울 때도 형제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20절에도 형제라는 단어가 1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란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델이었습니다. 모델. 이스라엘 왕은요, 형제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일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요, 당연히 형제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형제들에게 보여주는 모델인 거예요.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지만 그 모든 행위조차 나머지 모든 백성들도 왕적 존재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왕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 교회의 지체들이잖아요. 그럼 목사는 뭐냐 뭐 이런 얘기해요. 나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는 뭐냐? 목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지체예요. 교회도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만 저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다면 모델입니다. 모델. 그렇게 모델도 아니에요. 저는 참 그렇지만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왕의 역할은요 목이에요. 목. 그래서 모델이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주는 모델의 역할을 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백성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서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착취하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었던 것이죠. 왕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세상 같았으면 이런 왕 안 해요. 예, 이건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말씀해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왕의 마음이요, 그 형제 위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섬기는 자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또 그 형제들 앞에 겸손히 섬기며 다스리는 왕으로서 모델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의 왕위가 영구할 것이다, 장구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왕이 은금에 대한, 부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그의 형제들 위에 군림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도리어 어떤 왕이 돼요?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왕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왕이 하나의 전형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똑같은 왕의 모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니, 솔로몬 타락하기 이전에요, 그의 궁전에는요 모든 것이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은 돌같이 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분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근원이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부하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부와 권세가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왕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카피를 만드는 거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왕은요 율법서 카피본을 자기 옆에 끼고요 평생에 그걸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며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요 왕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앞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성취하신 참된 왕의 삶을 성취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신의 아들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셨는데 그를 보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고 반사시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뭐였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을 바라보니 그 왕의 통치는요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진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것처럼 나도 은혜를 베푸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떤 왕이셨습니까? 자신의 왕적 권세를 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왕이셨지만 자기의 왕의 명패를 어디다 달았어요? 십자가에다 달아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셨지만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은 한없는 영광이었지만 자기의 영광, 자기 왕의 왕권을 극도로 제한하셔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던 것입니다. 또 그분은 자신의 몸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왕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왕의 규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의 모양이라고 할 때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모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형상이요 왕의 모델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왕처럼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내어 못 박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겸손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러한 왕으로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왕입니다. 세상에 종속되어져야 할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통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약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종속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가불관계. 세상은요 어떻게 말하든 가불관계입니다. 갑이 힘이 있고 을은 힘이 없어서 갑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 뭐 되는 거예요? 종되고 노예되는 것입니다. 돈에 노예되고 사람에게 노예되고 자리에 노예되고 그 권세에 노예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요 점점 솔로몬과 같이 우상화 되어져 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이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율법책을 곁에 끼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저의 보호자이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냥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참으로 왕적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갑을 관계가 아닌 서로 섬기는 왕. 여러분, 모두가 왕인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모두가 섬기는 왕이죠.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가라 하셨는데, 오늘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찾아가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숙명적 노예 근성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왕같은 존재로 이 땅에 두사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질서를 뒤바꾸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노예의 이 근성을 주님 다 빼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가 사시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노예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함으로 참으로 자유하고 참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